예수님께서 참 시기적으로 보자면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요한이 잡힌 때, 그러니까 참 어두컴컴하고 침울해지기 쉬운 그런 분위기에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성도는 결코 시대를 탓하지 않고 환경의 장단에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복음이 물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개막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 오늘은 이어지는 행보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전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요한 전략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당시 1세기, 그때도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었죠. 랍비라고 칭하는 그 선생들. 근데 아주 그 당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합니다. 어디 좋은 스승이 있다더라, 이 랍비가 꽤 잘 가르친다더라 하면 짐 싸들고 가서 그 문화생이 되고 배우는 선택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당시의 관행과는 정반대로 시작부터 다른 출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권위 있게 하나님 쓰실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 쌍으로 나오는 두 형제가 나오는 거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첫 장면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이 소명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르신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을 지금 부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나 평범한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범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구약의 두 인물을 보면 모세와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40세 때 모세는 혈기왕성해서 내가 리더가 되리라, 그렇게 스스로 의욕을 앞세워서 나갔죠. 근데 하나님 그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늘 헌금 특송으로도 불렀죠. 광야에 한번 푹 담그셔서, 언제까지? 40년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를 사는데 하나님이 소명으로 그를 부르신 때가 인생의 3분의 2 지점이 지날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나이와 이 어떤 성별과 사회적 관계 중요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새의 말째 아들, 형들은 다 싫어하는 양치기 목동의 일을 할 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불병에 기름 담아다가 부으셨어요. 그 양치기 목동의 시절에 평범한 사람을 불러다가 비범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뜻이 있으신 거죠. 이미 충분히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태여 부르지 않으세요. 이미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좀 모자라게 스스로 나는 이 쓰임에 합당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이 뭐 자격이 갖춰서 내가 할 수 그런 분들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갖고 계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네, 소명자는 자랑할 거리가 자기에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기 안에 이유가 있어서 차출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물론 자랑거리가 있다면 단 하나 있겠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를 부르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랑거리인 거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이 우리의 입가에 있는 분들이라면 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내 자랑은 전혀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건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이 모든 것, 자랑거리와 세상적인 감투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의 마음에 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되새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보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슨 근사한 세미나나 특별 집회를 딱 여셔서 여기 오는 사람들, 뭐 이수한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을 내가 쓰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갈릴리 촌부들, 어부들,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기 그물 던지는 안드레 그리고 시몬에게, 고기 그물 깁고 있는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거죠. 자, 이것도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실 때 먼저 중요한 건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열심히 자기 기량을 향상시키면서 골리앗을 상대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윗은 사자를 격퇴시키고 고모에게서부터 양들을 지키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거죠.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를 어떤 특정한 자리, 어느 특별한 집회 때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지극히 일상적인 관계와 교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문 특화된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기보다 일상에 충실한 성도들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을 것이었지만 그 훈련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 아니요. 그들의 이웃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상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임받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나름의 특별하게 정해놓은 기준들이 다들 있으세요. 주일의 예배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으로 주일 성수를 외쳐왔습니다. 그것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과연 그것으로 만족하실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은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시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중에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일의 성수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주중의 성수로 이어져야 되죠. 주일의 예배는 이제 이후로 펼쳐질 한 주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의 섬김 중요하죠. 그런데 가정에서의 섬김도 중요합니다. 일터에서의 섬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세상과 똑같은 경쟁의 방식이 아니라 낮은 대로 임하시는, 상사라고 하더라도 요즘 사회에 유행하는 그런 갑질을 하는 상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게 섬기는 상사가 된다면, 그런 업주가 된다면 우리 이 사업장 일터에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자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우리가 가서 일해야 할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선발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제자 훈련의 원조격인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도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강력한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집중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몇 개월, 길게는 1년, 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가요, 그냥 하나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주님의 의도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목표는 아주 분명했어요. 이 한 억구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자, 제자 훈련의 주 교재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제자 훈련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가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주님 닮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은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유행하는 방식들은 이것과 사뭇 다르죠. 인기 있는 강사들은 강연장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러한 동영상 매체가 발달된 현대에는 많은 한번 반짝이고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리뷰를 달게 하죠. 엄지척 막 이렇게 만들게 하죠. 네. 그리고 좋은 책 써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님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대부분 그 말대로 따라가면 낭패를 겪을 건데요. 먼발치에서만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하루 24시간 밀착해서 따라다니면 그 존경심이 뚝뚝 떨어지는 게 우리 연약한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이죠. 예수님이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은 여느 보통 스승과 랍비와 인생과 전혀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따라가도 안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모방하면 안 되고 교주가 하는 말이죠. 이단의 교주들은 이런 말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이런 말을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도 안전해요.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상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밀착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화법을 구사하시죠.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게 뭐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판박이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이 어부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꿔서 물고기만 잡는 것에 잔뼈가 굵었던 이들에게 바꿔서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니 우리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우리와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아니죠. 이 중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를 파악하면 되는 건데요. 바로 그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건데, 그 사명은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중심의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이념과 달라요. 어떤 운동과 달라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언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막 부추기는 그것과 달라 기독교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는 그래서 자잘하게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를 혹사시키고 그래서 소진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나 세상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하는 바는 아주 분명한 건데 그게 뭘까요?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는 천년만년 제자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엄마 치마폭을 떠나지 못하는 마마보이가 돼서는 안 되고요. 배웠으면 가야죠. 이제 하산하거라 하면 하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러셨듯이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가야 할 시점까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람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겁쟁이 넘어졌던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일약 역사의 무대 위에 그야말로 제 모습을 갖추고 등극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그제서야 되는 것이죠. 그 한 번의 복음의 전도로 수천의 영혼을 거두어들이는 그 고기잡이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는 이런 수천 명이 물론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지만 영혼을 낚아내는 일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의 지상의 이 남은 생애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감하게 승천하셨죠. 물가에 내놓은 애들처럼 바라보듯이 제자들 이거 잘 감당할까 말까 걱정하셨으면 우리 주님 못 올라가셨을 거예요. 지금도 남아 계셔야 됐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이 지상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멍하니 하늘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답답해하면서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 여러분들 무엇 그리 걱정하면서 예수님 바라봅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위임되고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하는 날에.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을 향하여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그 명 따라서 가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 듬직한 제자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미련 없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실 수 있던 거죠. 소명과 사명은 그래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 지상의 명령,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교회 안에서 훈련과 양육과 이 모든 것이 목표로 하는 건 바로 이 섬김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연말과 연초로 우리가 지나가는 이 경계선에서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복되지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자가 된다는 건 우리 주님 너무 흡족해 하시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부르심과 사명이 맞닿아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맞닿아 있지 않으면요, 그냥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졸업을 하셔야죠. 졸업장을 받으셔야죠. 그게 뭐예요?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낮고처나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섬김의 자리들이.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찾아가시는 거죠. 다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위하여 은사를 주신 거고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찬양대로도 봉사하실 수 있고, 차량과 안내로도 봉사하실 수 있고, 교사로도 섬기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다 재료를 주셨다고요. 은혜가 흘러넘쳐서 섬김의 자리에 자원하는 발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끝으로 보게 되는 부분은요, 이 주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20절 18절에 나와 있는 반응이 이렇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은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공통점이 분명하죠. 버려두고 따르더라. 버려두고 따르더라. 이 말씀 계속하면 부담 가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나 이거 뭐고 저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러면 은혜 받으면 다 신학해야 되는 줄 알고, 은혜 받으면 다 선교단체에 들어가 선교사 돼야 되는 줄 알고. 물론 필요하죠.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가야 될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신학교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든 선교들을 다 땅끝 선교사 되라고 말하진 않으세요. 그러면 가정은 누가 지켜요? 일터는 누가 지켜요? 이 지역은 누가 살려요? 다들 먼 곳으로만 가시면 그건 아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직계 제자들, 측근의 제자들은 그 12명이었잖아요. 근데 12명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에요. 수백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다 가정집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정치계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아주 듬직한 경제적인 인물로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정을 일구는 그러한 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버려두고 따르라 하실 때 다 내려놓고 어디 산으로 부르시는 것 아니니까. 대신에 이 안에 담겨진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버려야 한다는 건 분명 우리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욕심,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이런 것들은요 다 날마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죠. 십자가 그늘 아래 묻어두어야 할 것들이죠. 그리고 따르니라, 이것은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소명과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변화가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가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시초부터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따로, 제자 따로, 사역자 따로, 우리는 너무 신앙이 따로 국밥을 좋아하세요. 근데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면서 제자고, 제자면서 평신도 사역자인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누구나 해당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전업주부도 계시고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학생은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린 저마다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노년의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획일화시키지 않으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실 때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다만 어떤 마음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배움터로 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점점 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 영광스러운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 아닌가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보고 다 보아도 예수밖에 안 나오니까. 심지어 타들어가는 불 속에 집어넣어도 예수 찬송이 그 마지막 유언이 되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이 놀라면서 하는 거야. 예수쟁이구나. 우리 예전에도 그런 세상에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었잖아요. 예수쟁이. 근데 우리에겐 그게 영광스러운 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런 별명이 자연스럽게 붙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명함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파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정말 진짜군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당신을 보니 투명한 창에 예수만 보이는군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예수님의 전략을 보았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보내셔서 제자 삼으시고 사역자 세우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셨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갈수록 후퇴하지 않고 늘 전진하는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대적인 사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구미라고 하는 지역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예수님 전하는 사명자로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부르심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 변해야 할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일의 예배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속적인 신앙의 변화가 자기의 부인과 십자가 짐을 통하여서 연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작은 예수 되는 것, 원본 대신 예수님의 카피본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부르심받은 소명자요 보내심받은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명함에 이력상 경력이 얼마나 근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자녀로 부르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주신 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섬기라고 재능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서서 또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그 보내심 앞에 소명과 사명의 마음을 여미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되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내가 질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온 삶을 내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어요. 여기 어느 누가 자격이 있는 분 계신가요? 주님의 부름받는 그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나요? 이게 우리의 고백일 뿐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로 초대하십니다. 나를 배우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이 시간 기도하며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 있다면, 비워야 할 것 있다면 주님 비우겠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소명과 주님 따라가는 사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한 주간의 삶으로 보내실 때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그 보내심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 없는데 우리를 그저 은혜로 부르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주님 좇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닮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우리의 인격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라 주님만 높이면서 이 땅을 향한 빛과 소금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받으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그 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께로 부름받고 예수님 전하라고 보냄받은 소명자요 사명자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